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써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구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들의 행실과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아오니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맑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라는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없도록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직도 죄를 다 회개치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옵소서. 이 어둠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력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들이 여전히 부족하여도 저희들이 여전히 회개치 못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서속히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더욱 온전하고 더욱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인하여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옵시며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은 지켜야 할 여러 규칙들이 매우 엄했습니다. 평생 동안 율법의 모든 세칙들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그래서 전 생애를 바쳐서 율법 준수에 힘쓰는 매우 엄격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을 뜻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법정 기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 종교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고 색출하는 데에 판가름하는 데 그 종교적으로 매우 권세 있는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이다. 종교적인 법정기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러한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대적시되는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니고데모에게 또한 현재 오늘날 우리가 현재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들을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얼핏 생각하면 약간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꽤 높은 사람인데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칭찬하면서 높이면서 존경의 인사를 드린 거잖아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부귀가 있어도 그 마음에 영혼의 갈급함,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 않았나.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을 보시고 그의 필요를 아신 것 같습니다. 그가 종교적으로 매우 훌륭한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요, 또한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지식도 명예도 부귀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과 목마름의 속마음을 아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대망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념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들인 것을 보면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적인 약간의 권세를 가진 선생이나 랍비나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 말에
니고데모는 심각하게 질문하지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일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늙으면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두 번 또 태어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물 어떻게 그러면 거듭납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아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이 사람이.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이 여기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마음에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구분을 해서 알려주십니다. 육은 뭐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육, 이것은 옛사람이고, 그리고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난 것이다. 거듭난다가 뭐라고요? 안어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거듭나야 그것이 거듭나는 삶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이지요. 혼돈 속에 처했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바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성령 또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바람은 그 바람과 성령을 연관시키셔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해를 돕고 계시는 건데요. 네가 바람이 불지 바람이 오는 소리를 듣잖아. 그런데 그 바람에 오는 소리를 네가 듣기는 들어도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이 성령도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알기는 알아도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소리를 듣기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성령에 대하여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그에게 어떤 그 구약의 사건 하나를 비유로 들어서 예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었을 구약의 모세시대의 놋뱀 사건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하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잘 아시지요? 민수기 21장 4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고 구출하셨지요. 광야에 왔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먹이시고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그들을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정말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에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만나를 먹고도 또 그런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들을 인도하였다. 그런 모든 것을 알고도 늘 생활에 불평불만을 하고 여호와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보니까 불뱀이 그 햇빛을 못 보면 독이 좀 이렇게 약해진대요.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독이 강해진다는 거야, 독성이.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뱀들이 얼마나 독이 강했겠어요, 독성이. 그러니까 불뱀이라고 하나 봐요. 그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으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주를 받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었는데 그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정말 물건이 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그렇게 이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뱀은 저주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뱀을 들어서 그 장대 끝에다가 놋으로 만들어서 놋뱀을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뱀에게 물렸는데 또 쳐다보기 싫어서 안 쳐다본 사람은 살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아났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인자도 대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놋뱀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은 자가 스스로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놋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놋뱀처럼 나무 위에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불뱀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저주받은 자 되셔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또 온 인류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영토록 절규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을 이 절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절규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영토록 고통받고 그런 저주 아래 있을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옥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절규를 십자가에서 대신 절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나중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세마포로 쌌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거듭남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어두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었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니고데모가 담대하게 바리새인들의 유대인의 관원들의 같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그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는 그 모략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그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품과 세마포로 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거듭남의 진리를 알기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복음의 진리, 그 거듭남의 진리로 새롭게 그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그 귀한 제물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모략은 고대의 애굽인들은 이 신에게나 드리는 그리고 왕의 그 미이라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아주 귀하고 값진 그런 것입니다. 이 모략은 난촉과에 속하는 아주 작은 소목인데 여기서 나오는 진액 중에 줄기와 가지에서 나오는 그 향기 있는 수액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두어서 만든 것인데 한 근을 가지고 100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 근은 이런 것은 보통 400g을 치잖아요. 그럼 4kg, 40kg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모략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산지가 인도인데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되어서 오직 수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감람류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정도로 쓰는데 아주 특별한 부자들에게만 있는 향품입니다. 이 향품은, 이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또 가지고 온 그 세 가지 예물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사람의 눈치도 살피지 않습니다. 대충 따져도 몰약 100근의 값어치는 적게 잡아도 약 2만 불어치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실 때 시신을 위해서 그 귀한 재물을 기꺼이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모든 자에게, 어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나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능력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비밀이 오늘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애송하시고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늘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나온 니고데모를 아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옛날에는 밤중에 몰래 찾아왔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이 세상적인 관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그에게 그것을 너가 이 정도가 인품은 훌륭하고 여러 가지 훌륭하나 거기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셨는데 그가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노뱀의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실화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주 독실한 어느 불교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불교계에서도 큰 거물이었던 사람입니다. 대한불교 정토종의 포교국장도 역임하고 교육국장도 역임했다고 합니다. 경북대 수학과를 나와서 어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그는 인생의 그 생명의 문제, 인생의 그 생사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가 있을까를 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예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었는데 이제 평생 불교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거죠. 그랬는데 불교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불교계가 썩어도 너무 썩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교육국장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불교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고 정말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불교계가 살아남는 길이다. 그리고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돈도 많은 사람이라서 땅도 사는데 큰 일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에 그 불교계의 어떤 내분이 일어나고 또 정치적인 문제까지 거기에 그 개입이 되면서 감옥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 감옥 수감 생활을 하는데 이제 하루 종일 아침에 뭐 일어나면은 불경도 또 이렇게 읽고 또 뭐 참선도 하고 불교도니까 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했겠지요. 그런데 하루는 그 도서 대출을 이제 그 부탁을 했는데 교도관이 불경을 달라고 신청을 했더니 불경 다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기드온 옆에서 나온 신약성경 작은 거 있거든요. 아마 그런 걸 전해줬나 봐요. 그거를 주더랍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스님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걸 갖다 주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내일 이제 그 제대하는 사람인데 이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수억의 인구가 다 기독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여기에 무슨 진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나도 그거를 아는 사람인데 한번 당신이 이거 읽어보라고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휙 던져주고는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오기가 생겨서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내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을 열심히 읽었대요. 근데 누가복음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온몸에 정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그 나인성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는 또 외아들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 과부에게 있어서 남편도 없이 다른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아들 그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슬피 울면서 이제 그 외아들의 그 시신을 맨 또 사람들이 이제 그 어깨에 메고 그 나인성 동굴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그 나인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이 과부가 막 울잖아요. 아마 알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막 우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정말 살아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말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살아난 그래서 그 나인이라는 성은 기쁨이라는 성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슬픔의 마음으로 기쁨의 성을 빠져나와서 슬픔의 언덕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니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기쁨의 성으로 돌아가는 정말 정말 드라마 같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가 정말 바로 이것이다 하고 이제 깨우친 이유가 이 불경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불경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대요. 부처님이 그 붓다가 붓다가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인도 시라성인가 뭐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과부가 외아들을 잃고 막 죽음에 앞서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게 우느냐? 네, 제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달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원래 사람은 한 번 하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슬피 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못한 집에서 쌀을 한 줌 얻어다가 그것으로 죽을 끓여서 내 아들을 먹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온 마을을 다 뒤지면서 이 집에 누가 혹시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온 동네를 다 짜줘도 모든 집이 다 한 번은 누가 죽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죽었던 할머니가 심지어는 어릴 때 누가 집마다 죽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실망을 하고 그 부처 앞으로 나와서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맞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죽는다. 내가 이제 어쩔 수 없고 다음 세상에는 내 아들이 좋은 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내가 빌어주면 이렇게 말한 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수감 생활을 하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깨우치면서 그래 신이라면 이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부처는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사람을 살렸대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김성화 목사님이신데 그가 그 극락의 불사조라는 책을 썼고 그리고 또 많은 책도 썼는데 전도용으로 그래서 불교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 거듭난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김성화 목사님의 그 극락의 불사조라는 책에서 나온 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천국을 올바르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운명을 확인하였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이 도망하면서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이나 보았습니다.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불교의 극락은 픽션이고 기독교의 천국은 넌픽션입니다. 불교의 극락은 소설이고 기독교의 천국은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청전 같은 허황된 소설인 극락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천국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에 있다고 인터넷에서 제가 보고 따왔습니다. 여러분, 이 김성화 목사님에 대한 이 간증은 정말 한 20년 전부터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 새가족들이 오면 이런 것을 간증을 전해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교육하고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나서 한 행동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김성화 목사님이 거듭나서 이렇게 전도자로 변화된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면 제자들, 다른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 물질을 그렇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시신에 장사하기 위하여 그 많은 돈을 허비하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이제 2021년 한 해를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물질일까? 건강일까? 목소리일까? 마음일까? 어떤 여러 가지가 있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10분 발휘하여서 니고데모처럼 또한 이는 김성화 목사님처럼 또한 또 여러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거듭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난 인생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이승현 권사님께서 봉헌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쓰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성도들의 삶을 하루하루 은혜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 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외에 여러 가지 재능과 달란트들을 주님 위해 니고데모처럼 귀하게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이승연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월은 결심의 달입니다. 모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겠노라 굳은 결심을 하신 대로 꿋꿋하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카톡방에 노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안내에 따라서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일 밤 9시에 또 목요일 아침 9시에 중보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에 더욱 힘을 쓰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귀한 헌금은 아래 주소로 우송해 주시거나 또 저희들에게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과 예배 인도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시고 축도드림으로써 오늘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은